살다 보면 누구나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강도가 전혀 다른 충격 때문에 낙심에 빠지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기도가 잘 안 된다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근심 걱정이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낙심과 그런 침체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 중의 일부가 떠나갔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로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낙심과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큰 테러나 사고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고 또 침체에 빠집니다. 9.11 테러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과 1시간 안쪽 거리에 있는 보스턴에서도 테러 사건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낙심하고 위기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도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가 낙심과 침체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낙심과 침체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낙심과 침체는 찾아옵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갓난아기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 별명이 울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낙심과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낙심과 침체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과 침체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 낙심하고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는 기도로 하늘을 막아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또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식량이며 기름이며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기적도 행한 사람입니다. 그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18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신의 임재를 볼 수 있는지 겨루어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물론 혼자서 하지는 않지만 그런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의 마지막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병거를 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더운데 불병거 얼마나 뜨거웠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팩트는 그게 아니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불처럼 살았고 불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낙심해 있습니다. 침체에 빠졌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해서 이제 엘리야를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용감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고 또 다니다가 광야로 들어가더니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이 말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침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극한 고통에 다다르면 살려달라 그럽니까? 죽여달라 그럽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낙심과 침체가 얼마나 깊은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경고를 듣고 처음에는 아마 두렵고 그리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공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멘탈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다는 사실부터 실패자가 된 것 같고, 이전에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는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의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보다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 감정만 묵상하고 있으면 원래 있던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되고 악화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앞장을 보면 아합 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일 때도 목숨이 참 위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칼로 창으로 긋는 사람들입니다. 조폭들이 많이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1대 850의 대결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위험도 다 거쳐왔는데 이세벨이 아무리 두려운 여자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위협을 너무너무 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면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사실을 굉장히 과장시켰는데요.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좀 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더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이려는 사람은 아마 자객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먼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부터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함부로 죽였다가는, 그것도 순교를 시켰다가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요하고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쉽게 죽을 엘리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남이 나를 죽여줬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죽여줬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만, 그 감정만 들여다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 낙심과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5절을 보니까 천사가 깨울 때까지 잤습니다. 육체적인 회복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는 장면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루만지며 깨웠다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발로 툭 찼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일어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정성스럽게 스킨십을 해서 깨웁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밥상을 탁 차려놓고 이 밥상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천사가 차려준 것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맛있게 먹었더니 또 자라고 놔둡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잔 뒤에 또 깨웁니다. 역시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다 든든히 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든든히 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사가 가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무려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회복이 영적인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면 어려움도 잊게 되고 외로움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밥상을 통해서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면 그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야, 일어나. 너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서 선지자라면서 왜 이렇게 처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지면서 사랑스럽게 그를 깨우시고 그에게 당장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밥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꼭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그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화해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했는데 밥상이 없다, 또 기껏 차려놨는데 안 먹고 나간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화해가.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밥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 실족하고 지친 사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먹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일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스스로 자학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더 힘들어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을 위한 밥 한 그릇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김재동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 0.1초 만에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김재동 씨는 예능에도 나오고 가끔 사회면에도 나옵니다. 저는 그의 정치관이나 그의 발언들, 정치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찬반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한 이야기가 제 가슴에 너무 깊은 감명을 줘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부모들과 남은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가서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어린 송아지가 팔려가면 어미소, 아빠소는 밤새 웁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막 끊어질 듯 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말없이 정성껏 소죽을 잘 끓여서 먹이려고 했고, 동네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를 들고 조금이라도 그 소를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고 그 소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루만지고 소를 측은히 여깁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생때 같은 자녀들, 고등학생이 되도록 잘 키워서 가장 예쁠 때 바닷속에 아이들을 묻어놓고 밤잠 못 자며 우는 부모들에게 주위에서 그만하라고, 돈을 얼마나 더 뜯어내려 하냐고, 세월호가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한 그가 정말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제동 씨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느 여성분과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야, 밥 먹었냐, 잘 지내냐, 학원 가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소개팅녀에 대해서 신뢰했다고 그렇게 김제동 씨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방송상에서는 편집이 되었고 그가 이미 그 여성에게 양해를 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는 절대로 동네 아이들을 그냥 지나쳐 보낼 수가 없더랍니다. 한마디라도 더 물어보고 싶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물은 후에 꼭 밥을 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파서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안부를 묻고 밥 안 먹었다면 밥 사주고, 그게 자기 신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구라도 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데는 한마디면 족합니다. 밥 한 그릇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 왜 인사도 안 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물어보시죠. 집에 잘 갔다 왔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그 아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 먼저 밥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너 왜 낙심에 빠졌는지 지금 나랑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에게 와가서 욥을 찾아와서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안 해도 될 말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사랑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회복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사람에 대한 관계들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전인격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호렙산으로 가서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로 다 회복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탄원하고 고백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하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다 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항상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넣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멀리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숨으려 하십니까? 왜 내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욕을 얻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탄원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슬픔의 탄원 뒤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픔을 내려놓고 탄원하고 원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한국의 정서상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슬럼프와 낙심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켈빈 세미너리에서 인간의 고통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주위에서 성도도 좋고 아무나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리포트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난감한 것입니다. 보통 고통도 아니고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괜히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제 처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한국에 가서 처형 댁에 머물고 있었고, 처형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냥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내가 또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로 전해오는 처형의 말투에는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형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10년 동안 뇌종양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이 채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은서입니다. 은혜의 새벽,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벽에 주셨다고 은서라고 했는데, 유치원 다닐 무렵에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수많은 기간을 병원에서 투병하며 지냈습니다. 이 아이는 노는 것이 병원놀이였어요. 링거 줄 가지고 놀고 주사기 가지고 노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웬만한 주사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 큰딸보다 1살이 더 많았는데요. 빡빡 밀은 그 아이의 머리에는 몇 번이나 열었다가 닫았는지 톱 자국 그리고 바늘 자국 때문에 언제나 모자를 썼습니다. 10년에 걸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얼마나 잘 견디는지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이모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웃던 아이였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항암 치료만 잘 끝내면 이모와 이모부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조카, 동생들이 있는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동생들을 보는 게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태어나지 못하고 16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 딸과 함께 병원에서 10년여 세월을 보내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 그 딸을 보낸 처형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낙심과 침체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에게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든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처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크리스찬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심과 침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거친 사람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껏 탄원하고 마음껏 그 슬픔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5절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그 후계자인 엘리사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기처럼 낙심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침체를 겪을 때 너무 오래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내고, 그리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그게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냥 둘 것입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정성껏 차리는 밥상 하나가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에 모두 동참하는, 그래서 낙심과 침체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